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좀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과연 그 말씀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웬만하면 보편적 해석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20장도 보고 앞뒤 문장들 보면서 해석을 한 결과 좀 제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좀 논리적이고 타당하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이제 대부분 사람들하고 좀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것은 거의 다 그랬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세금 문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거 너 손에 있는 거 가이사의 것이지 그 사람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거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해석이 세속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다. 그리고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세속 국가에 돈을 내면 세속 국가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세속 국가에 내지만 하나님께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이 돼요. 이 관점 자체는 저는 동의하는 바예요. 관점.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말고 이 말은 동의를 해요. 근데 과연 이 본문이 그런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느꼈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국에 돈을 내면, 세금을 내면 한국도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바치는 것이 동시에 된다. 뭐 이런 해석들. 그러면 저는 왜 회의를 느꼈는가? 이 본문 안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보편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이 본문 안에서만. 근데 앞뒤 상황에서 입각해 볼 때 굉장히 뜬금없는 주제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앞뒤 상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길래 앞뒤 상황과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문맥으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앞뒤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앞뒤 상황에 맞게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순서와 상관없이 배열이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앞뒤 상황이 조금씩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배열한 사람들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순서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든 사람들이 배열을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배열을 그렇게 했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20장 전체를 괴간하면서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제가 다 실을까 하다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몇 구절만 인용 구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20장 전체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위치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 공부식이고 적용점에서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독특한 패턴이 좀 있어요. 100% 일치는 안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는 세력이 질문을 딱 던져요. 그럼 예수님은 이 질문을 1번 질문이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1번 질문을 딱 던져요. 이유는 음해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1번 주제를 드러내세요.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딱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음해 세력들이 자기들이 허탕친 줄 알고 2번 질문을 가지고 와서 또 들이밀어요. 그러면 주님은 2번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겠죠. 근데 2번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2번에 대한 대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1번에서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같이 밀어놓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번 질문에도 입이 막히면 이 음해 세력들이 3번 질문을 보통 가지고 들어와요. 그 3번을 딱 질문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3번을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3번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1번이나 2번에 대한 것도 다시 입증하면서 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장수를 넘기게 되면 완전 다른 이제 주제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변해가면서 앞에 것들을 물고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3번 질문 정도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의 질문에 초점이 있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주님의 요점에 대한 변증 같은 대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지금 오늘 본문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물고 오면서 그들이 말한 것도 표면적으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되게 힘드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을 일단 6개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나누면 6개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인데 주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설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9절부터 18절까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이죠. 19절에서 26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40절이에요. 부활 논쟁. 예,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이 41절에서 44절인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주님께서 오히려 되려 물어보시면서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견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단락을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따라가지 마라. 지휘관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이게 45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19장 끝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19장 끝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예, 민심을 생각하니까 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 음해해야 되겠다 해서 질문들을 막 던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무슨 권위로 설교합니까? 쉽게 말해서 너 누가 보냈냐? 하늘로부터 보냈냐? 아니면 너 혼자 그냥 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답변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다시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은 제일 끝에 나와요. 제일 끝에 단락에. 예.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냐면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때 요한은 죽고 없어요. 헤롯 왕이 목 잘라서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한의 말을 왜 안 믿었느냐? 요한이 증언한 자가 누구냐? 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막 가리켰거든요. 근데 나를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아니다. 사람에게로부터다. 이러면 이 민심이 또 난리가 나요. 세례 요한을 또 동경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도 대답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주님이 삐져서가 아니라 얘기해 봤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안 믿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해도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음해를 굉장히 지혜롭게 벗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들 너희가 나를 믿냐? 나를 영접하느냐? 즉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의 초점도 그거예요. 내가 말 안 하겠다 이 말은 너희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지 않는다. 얘기해봤자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신을 영접치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뒤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너희들 썩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또 다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으로 떠나는데 농부들 몇 사람을 세워요. 세를 주고 이제 경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갔다 오면 얼마의 소출을 내 거니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갔다가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자, 이제 받아와라. 그랬더니 농부들이 엄청 때리고 박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거 뭐지?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또다시 그렇게 박해하고 때리고 쫓아냈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상속자죠. 이 주인 그 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를 영접하고 소출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마저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이고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종과 주인이 뒤바뀐 상황이죠. 주인의 것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소유를 삼아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원은 정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농부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과 같이 제사장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뭐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시드기야의 뺨을 때리고 막 이런 능욕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인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안 죽으셨는데 앞으로 죽게 될 것까지 아시는 거죠. 이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러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도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아들을 죽인 것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앞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도 너희 조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가고 완악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걸 직감을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어떻게 죽일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이려고 해도 백성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또 질문을 함으로써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으로 엮어서 주님을 잡아가려고 했었던 행동들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들의 의도는 주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주님을 높이면서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바른 말씀만 전하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우리 사고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에게 지금 치리를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행동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돌입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지 말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에서 잡아가겠죠. 이거 반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하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는 그 데나리온 하나 꺼내봐라. 동전 꺼내봐라. 그래서 꺼냅니다. 꺼냈는데 여기에 그냥 동전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와 황제거든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뒷면에는 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 이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신의 아들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적힌 동전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내라고 했더니 일단 여기서부터 걸렸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뭐 애국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 형상,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하는 형상이거든요. 그 형상에 담긴 돈, 그 글귀가 담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게 누구의 얼굴이고 이게 누구에 대한 글귀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가이사 거죠. 가이사 겁니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배역한 이들의 질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앞서 말씀하시던 것을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너희들은 내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대도하는 질문을 하는 거냐? 이 돈이 어디로 바쳐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바쳐지는가가 중요한 거다. 너희는 이 동전과 같이 가이사의 것으로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나를 영접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앞에서 두 단락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 예수를 거역하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이사의 것, 즉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정치적으로 주님을 실족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종교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은 여기 본문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해요. 헤롯 당원도 여기 있어요. 요 네 명이 단친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주님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똘똘 뭉치게 되죠. 세상이 주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사두개인의 초점은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주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얘네들이 하는 말로 해볼게요. 형이 있어요. 이 형이 형수하고 결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을 때, 형이 죽었을 때, 그러면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돼서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의 기업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대를 이어주는 법이에요. 그런 법.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법인데, 이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형수 사이에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을 대신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한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동생이 대신할 텐데 그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이 가상하죠. 그렇게 해서 7 형제인데 7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 자식도 없이. 근데 당신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머리를 엄청 썼어요. 주님 믿으려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안 쓰는데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아닌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거역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누구 아내 되기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활이라고 얘기한 거, 이거 다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거 자기 말한 것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네? 다 떠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 단락이 부활에 대한.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도 하시면서 동시에 앞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부활을 변증을 하세요. 제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초점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이 대답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자,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뭐 더 이상 결혼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이 얘기죠. 이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막 변증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 여기까지만 대답을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들의 초점은 그거예요. 이 아내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소유, 내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거, 내 거 게 어딨냐? 다 하나님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소유에 대해서 악한 포도 농부도 소유 때문에 막 일어났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5번째 단락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근데 주님이 맞는 거를 다시 뒤집어 엎으면서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 안에 속한 자, 다윗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언급을 하십니다.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 주는 하나님, 내 주께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다윗이 태어나긴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가 앞서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대속자라고 안 하고 주. 다윗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처음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권위로 설교하는가? 이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변증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히신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고,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까? 부활이죠. 부활 없다고 할 때 시편에서 다윗이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편에 앉히신다.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들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스스로 왕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때로부터 3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가 화요일이에요. 이제 주님은 금요일날 죽으시죠. 그러니까 거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너희들은 온통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죠. 이 진짜 하나님의 것 예수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동전의 황제의 형상,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짓 호칭을 새긴 이 동전, 이거를 황제에게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는 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형상까지 황제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다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이려고 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사고가 다 온통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거죠. 주님은 이 본문에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 의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봤자 그들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바꿔내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또 주님은 오직 이들이 악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이사야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졌듯이 소유는 주인에게 바쳐지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은 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주를 박해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나는 하나님 안 믿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일침을 가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네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안 내는 것이 영광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안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가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와 행동이 정말 주의 것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었던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목적 삼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안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 세속의 풍조 속에서 그냥 흘러보내도록 두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이사의 것으로 드려지지 않고 거룩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